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받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며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것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니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아멘. 태국에는 교회 앞에 이런 순교비가 있다 그래요. 무슨 순교비냐? 비가 너무 오는 날 집에서 쉬어야 되는데 교회 오다가 미끄러져서 죽어가지고 그래서 순교비 주일날 안 나와야 되는데 비 오는 날 안 나와야 되는데 나오다가 미끄러져가지고 죽었다 그래서 그 순교비를 세웠다 그래요. 여러분은 코로나에 어려움 당할 건데 돌아가시면 순교비는 안 세우려도 되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편안하게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스코트라는 학자가 죽음 앞에서 자기 자녀들을 불러놓고 내 서재에 가서 책을 가져와라 그래서 아들들이 아버지 책상에 책꽂이에 책이 엄청나게 많은데 무슨 책을 가져오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죽음 마당에 무슨 책이 필요하겠냐? 성경 외에 뭐가 필요하겠냐? 하나님 말씀을 가져오라. 이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그렇죠? 이 마가복음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끝마무리 갑니다. 이 마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나바라는 사역자의 조카예요. 그래서 바나바, 바울, 또 마가 이 3 사람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이렇게 떠났어요. 그런데 이 마가가 가다가 너무 힘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다시 그냥 포기하고 선교를 포기하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온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사울 선교 1차 갔다가 와가지고 또 2차를 준비하는 과정에 큰 갈등이 와서 싸워요. 뭐 때문에 싸우느냐? 이 마가라는 사람을 다시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 싸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나바와 바울하고 팀이 갈라져서 사역을 따로따로 하게 되는데 그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마가예요. 이 마가가 다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참 다른 사람 같으면 좌절도 하고 그럴 건데 하나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시 더듬어서 기록을 하기 때문에 다시는 자기와 같이 그런 인물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고 있는데 정확한 언약이 없이 흔들렸던 자기 같으면 안 되니까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쓴 성경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는 처음부터 뭘 얘기하느냐? 제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에 대한. 마태복음이 제자 훈련의 메시지라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제자의 한이 있는 사람이 마가예요. 그래서 마가는 1장부터 제자에 대한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저번 주, 이번 주, 다음 주 메시지로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저는 요셉을 보면서 오늘 일부 예배도 요셉을 이렇게 말씀을 봤는데, 요셉이 옛날에는 복음 모를 때는 요셉은 참 믿음이 좋다 그러겠는데, 요즘에는 복음 알고 보니까 요셉이 믿음 좋은 게 아니라 진짜 사실대로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참 요셉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당연한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당연한 응답이 지금 우리에게는 당연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상하게 거꾸로 됐어. 응답 못 받는 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돼요. 저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면서 자기가 옛날에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성전까지 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길이 그 평탄한 길이 아니거든요. 막 계단으로 말하면 수백 배의 계단 올라가야 돼. 안식일마다 거기 올라간다. 성원 사람도 다 걸어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우리처럼 차 타고 교회 앞에까지 와가지고 주차장 없다고 집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걸어서 와야 돼. 몇 킬로를 걸어서 쭉 안식일에 저녁 때 그냥 안식일 시작되는 보면 유대인들이 그냥 시커멓게 자기들 옷 입고 막 쫙 지파별로 막 오거든요. 성전에 모여. 근데 그 산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 사람을 떼매다 줬겠죠. 그죠? 그리고 떼매 오겠죠. 또 성전 미문에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당연히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구제도 주겠죠. 돈도 준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도 그런 일을 하다가 어느 날 복음을 깨닫고 딱 보니까 이 사람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은 돈을 줘봐야 계속 그 사람은 그거 돈 가지고 얻어먹고 살 수밖에 없어. 이 사람에게 실제로 필요한 건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일어날 수가 없어. 왜? 의학으로 과학으로는 이 사람은 안진뱅이가 일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거든. 근데 베드로가 뭘 봤냐?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할 수 있다 봤어. 그래서 베드로가 금과 은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거 네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니까 뭐 다 끝난 거잖아. 이 사람은 구제가 필요 없어. 이 사람에게는 이제 누가 자기를 도와줄 이유가 없어. 소속 걷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다 끝난 거죠. 오늘 초대교회가 또 성경의 우리 선배들이 수도 없이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뿐만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세계를 살렸던 방법이 오늘 저번 주, 이번 주, 다음 주 메시지 중에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세 가지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첫 번째 되는 주제가 뭐냐? 첫째 주제가 저번 주에 우리 말씀 받은 거대로 그리스도가 첫 번째 주제예요. 이 그리스도가 저번 주에 뭐 했습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제 앞으로부터 쭉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강대상이 돼 있죠. 여기에 휘장이 쫙 쳐 있단 말이에요. 휘장이. 여기 캄캄한 휘장이 쫙 쳐 있어요. 여기를 보고 지성소라고 해요. 여기서 지성소. 여기를 보고 성소라고 그래요. 여기는 정확히 말하면 더 하나님 나라라고, 하나님 계신 천성이에요. 여기는 세상이에요. 천국이고 여기는 세상이고, 여기는 하나님 계신 곳이고 이건 사람이 있는 곳이고 그래요. 사람이 있는 곳이죠. 성도들이 있는 곳이죠. 모든 불신자도 와서 예배드리고 그랬어요.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이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쳐져 있느냐?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인간에게 올 수가 없어요. 이게 약속이에요. 뭐 때문에? 이 담 때문에. 이 담이 왜 쳐졌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 담이 딱 친 거예요. 이 담이 딱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여기 딱 담이 생긴 거예요. 사단의 전략으로 이 담을 딱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뭐냐? 이 담을 무너뜨리는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담에 이 여기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대제사장. 제사장도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 성전에 이 지성소에 들어오는데 그냥 들어오면 죽어요. 그래서 뭘 들고 와야 되느냐?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올 때만 살게 돼 있어요. 피가 없이는 지성소에 들어올 수가 없어. 그게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걸 범하면 즉시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날 뭐냐?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져 버린 거예요. 이 길이 딱 열려 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죠? 지성소와 성소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길을 쫙 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죄 문제 때문에 못 오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법적으로 우리 죄를 용서받았다. 그죠?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도 범죄자들이 죄가 아직도 남아서 몇십 년 더 감옥 생활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특사로 나와라. 그럼 이제 너는 이제 감옥에서 나와 일반 생활해. 특사로 보면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을 때 우리를 법적으로 우리가 지은 조상이 지은 죄, 원죄가 지은 죄, 자범죄가 지은 죄, 알고 모르고 지은 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법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회복받다. 회복시킨단 말이에요. 그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만인 제사장이 된 거예요. 만인 제사장. 어마어마한 사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당당하게 장로님들이 모여오셔서 여기서 기도도 하고 또 심지어 강의도 하고 예배도 하고 막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날 다 이 관계가 다 끝나버렸어. 그래서 오늘 구약 성경의 주제가 뭐냐? 이것을 해결할 히브리어로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 그 말이에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예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서로 돼 있어. 히브리서로. 신약 성경은 이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걸 다 완성시키셨다. 이게 신약 성경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언약을 단디히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모르면요. 이 복음을 제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각인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오느냐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어릴 적부터 12년 동안 교회당을 출입해서 교회당 예배를 렘넌트였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야. 이 사람이 복음 몰랐겠어요? 들었겠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들었겠죠. 그런데 뭐냐? 그죠? 부인을 만났는데 다 희한하게 불교 믿는 부인을 만났어요. 그러면 자기 같으면 우리 같으면 복음이 정확한 사람 같으면 그거 살리겠는데 복음이 없으니까 자기 부인 따라서 청와대에다가 불상 갖다가 놓고 복음이 없으니까 12년 교회 다녀도 우리나라에 큰 업적도 일으켰지만 엄청난 갈등을 유발시키는 일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사님들이 오직 우리 아이들한테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 그리스도는 한 번 들으면 돼. 그런데 뭘 모르느냐? 우리 인생의 여정 가다 보면 여러 가지 갈등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빨리 부모가 선생님들이 그걸 복음으로 적용시켜 줘야 되는데 그런 부모 없어요. 기분 나쁘다. 너 이 교회 다니지 마. 이런 사람만 해도 해석을 못했죠. 참 희한하잖아요. 그죠? 그걸 적용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심각한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잘 알아. 우리 어른들은 그 사람을 잘 아는데 옛날에 세계적인 복싱 선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이 복싱을 잘하는지 이 사람은 날려다녀. 헤비급인데 덩치가 굉장히 큰데도 사사 피하서 한 대 딱 때리고 도망가고 딱 때리고 도망가고 4번이나 타이틀을 4번이나 또 뺏겠다 찾았다는데 4번이나 해요. 그 사람도 어릴 적부터 뭐 했느냐?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어려운 문제가 오니까 누가 달려들었냐? 이슬람 종교가 딱 붙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해하는 걸 얘기해 준 거예요. 진리도 아닌 걸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았다니까. 교회 와서는 감동을 받았는데 거기서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이름도 바꿨어요. 무하마드 알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그게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리스도여야 되느냐 이 부분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왜 그리스도여야 되느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딱 답을 찾아야 되죠. 여러분 옛날에는요 우리 시골 같은데 동네에서 사람들이 뭐라 했냐 누가 대학 갔다 그러면요 그래요. 저도 우리 동네에 최초로 고려대학을 들어간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친척인데 바로 윗집에 사는데 잔치를 며칠 했는지 몰라. 우리 동네에서 대학 간 사람이 최초로 나왔어. 그것도 뭐 고대에 들어갔어. 그 시골에서 서울대학 가는데 깐닥깐닥 해가지고 고대로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막 대학 총장까지 했다니까요. 그러면 뭐 그 사람 대학 가서 우리가 해서 막 동네에 막 프랜카드 걸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요, 이런 보세요. 그렇게 지금은 뭐 거의 다 대학 들어가. 떨어지는 사람이 없어. 그냥 이름만 넣으면 다 들어가요. 대학생 천재라.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세상은 어떠냐는 말이죠. 그렇게 학벌이 좋아졌는데 그잖아요. 사람 수준은 굉장히 낮아졌어요. 제가 대학 가서 이렇게 전도하는데 법대생이 뭐라고 하느냐. 아이고 목사님 무슨 뭐 마귀가 있고 귀신이 있고 뭐 창세기 3 원죄가 뭐고 막.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다니까요. 나는 너를 인정해. 공부를 잘해야 법대 들어갈 수 있는데 네가 그렇게 공부를 잘해 법대 들어갔는데 지금 그럼 이 세상에 범죄가 없어져야 하지 않냐. 응? 우리나라 검사들이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지 요즘 맨날 싸워서잖아요. 그죠? 그렇게 많은 검사가 많은데 범죄는요 끊임없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죠? 과학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이 코로나 하나를 못 잡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찾아내겠죠. 그죠? 항상 뒤처리만 설거지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게. 앞으로 예측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왔는지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죠? 저는요. 하나님 떠났다는 것이 얼마나 저주라는 것을 현장에서 처절히 보고 야 그래. 우리가 빨리 복음 안에 세워지지 않으면 그죠? 우리가 복음 가져도 이 복음에 적용하는 훈련이 안 되면 이런 문제에 막 전 세계가 막 긴장하고 막 초긴장하고 막 벌써 막 이상한 소리 했었고 막 그래요. 중국 사람이 어쩌고 중국 사람이 무슨 상관했어요. 다 이건 세계적인 문제지. 자기들은 안 했나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뭘 열심히 하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예수가 누구냐. 그럼 예수가 한 일이 뭐냐? 십자가에서 이 담을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이 담을 치고 있는 하나님과의 막힌 길을 탁 뚫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죄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렸단 말이에요. 마귀 사단 지옥의 세력을 꺾으신 그리스도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너무 기뻐가지고 막 우리 같으면 그러잖아요. 뭐 하나 깨달으면 야, 너 머리가 좋다 그랬다. 우리 엄마들이요, 애기들이요, 처음에 막 태어나서 엄마 그러면 천재인 줄 알아요. 우리 애기가 벌써 말한다는 거예요. 막 천재가 나타나는 거, 천재가 나타.
야, 우리 아들 천재구나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다. 네가 머리 좋구나가 아니라 복이 있구나. 네가 총명하구나가 아니라 네가 복이 있구나 그랬다니까. 아니 그리스도 아는 것이요 복 중에 복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우리 랩런트들은 이제 이걸 넘어서서 여러분 인생에 가다 보면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만나요. 그걸 붙잡고 상처를 받고 그거 때문에 그거 싫어서 피해 다니고 그 친구는 큰 힘을 절대 못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거든요. 요셉을 보낸다니까요. 요셉은 한 번도 나는 이런 게 싫다 좋다 그런 얘기 없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걸 보낸 이유가 있을 거다. 그걸 답을 다 찾아냈어. 그게 응답이야. 거기서 응답을 다 찾아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중에 어마어마한 인생이 된 거예요. 요셉은 가기만 하면 응답 딱 받는 거예요. 우리는 피해가는 게 응답이라. 여기 이런 건 또 싫고 저런 건 싫고 이런 사람 싫고 저런 사람 싫고 피해 다니는 게 응답이라. 그게 아니에요. 피할 길이 없어요. 코로나 이거 피할 데가 어디 있어요, 그죠? 못 피해요. 참 이게 엄청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보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 예수님이 축복 다 해버렸어. 내가 너를 반석같이 만들어서 내 위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증거하는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막 입 벌릴 수밖에 없는 증거를 주겠다는 거야. 그죠? 천국 예수를 내게 줘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줘버렸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업하는 게 중요하고 공부하는 게 중요하지만 이 그리스도에 대한 답부터 딱 내버려야 돼. 다 끝내버렸어. 예수님이 다 끝냈다. 그런데 내가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거기서 응답을 찾아내겠다. 그게 이제 우리가 딱 붙잡아야 될 언약이에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딱 해도요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어제 핵심에 가서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목사님이 기도를 설명하는데 분명히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갖고 기도하는데 마음과 생각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응답을 못 준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거든. 저는 아침에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늘 성전에 들려서 기도하고 교회 가고 학교 가고 학교에서 오다가 성전에 들려서 기도하고 집에 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기도 제목이 있었다니까. 제목이 뭐냐? 우리 어머니를 생활비를 안 주는 우리 아버지 내가 원수 갖겠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원수라. 이걸 놓고 내가 아침마다 저녁마다 가서 기도했다니까. 내게 하나님의 응답 주면요 수도 없이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이 줄 수가 없잖아요. 선생님들이 나보고 다 넌 앞으로 막 뭐 할 거야 막 그런 하나도 안 돼요. 안 될 수밖에 없어. 우리 하나님 안 줬으면 게 다행이지. 줬으면 제가 이제 쓰지도 않고 아마 이상한 인간 돼가지고 돌아다닐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세계 복음화해야 될 사람인데 생각이 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자꾸 요셉의 집에 있으면 이게 요셉이 앞으로 큰 힘을 들 수가 없어. 아버지 밑에서는 안 돼. 그러니까 아버지 보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다 계획 갖고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이 답을 딱 내야 돼. 응? 앞으로 우리 장로님들이 큰 시대적인 기업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그렇잖아요. 조금 이제 뭐가 보장되면 거기서 안 주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여러 분야에서 막 증거가 나타나야 되거든. 그죠? 사업가는 사업에서, 교수님들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막 학생 앞에서 막 증거가 확 일어나야 돼. 그래야 막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는 것보다 예수 믿는 게 저런 거구나 하고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죠? 성경이 정확히 말하면 성경 가서 전도한 적이 없어요. 불신자가 알아봤어요, 우리를. 이 엄청난 응답이죠. 답부터 딱 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주제예요. 오늘 본문의 주제가 뭐냐? 두
두 번째 주제가 뭐냐?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이잖아요. 그죠? 이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부활하지 않았다 그러는 거면요, 이게 그리스도가 되는 조건 중에 조건이 부활해야 돼요. 다시 죽었다 살아나야 돼. 우리가 얼마나 한국의 기독교가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막 100년도 안 돼가지고 막 전 1천만, 5천만 중에서 막 그 4분의 1이 기독교인이요. 그런데도 뭐 아직도 막 성도들이 헷갈려. 막 조금 메시지가 뭐 조금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면 막 그 사람이 하나님처럼 막 그래. 그래서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몇 명이나 있냐? 30명 있어요. 문선미가 죽었으니까 29명이네. 그죠? 근데 또 생겼어. 뭔가 조금 능력 행하는 일만 하면 지가 하나님이래. 또 거기를 따라가. 막 사람들 다 따라가. 여러분, 부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 그리스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냥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조금 뭔가 특이한 일을 조금 한 것뿐이에요. 일반 사람은요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부활이에요. 하나님만 할 수 있고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은 주님의 예언된 사건이에요. 예언된 것이 성취돼 버렸어. 특히 이사야서에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왜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될 이유를 다 설명해 놨어요. 성경이, 구약 성경은 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처녀의 몸으로 오셔야 되고 또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다 갚아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알아듣는 사람은 여러분 빚을 예수님이 다 갚았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빚쟁이가 와서 빚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일 다시 줄게요. 그래야 돼요. 몽둥이를 들고 투대를 빼야 돼요. 오늘 뭐 코로나 때문에 대답도 안 해. 이제 침 튕길게 하면서. 참네, 그러죠. 우리 성도들이 맨날 그런 거 있다니까. 다 갚았는데 빚쟁이가 또 돈 달라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줄까요? 다 용서했다는데 맨날 와서 하나님이 용서해달라고 그러대.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래, 용서됐으니까 이제 다시 하지 마라. 그래, 예, 알았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와서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어떤 사람은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 왜 니들은 회개를 강조 안 하지 않느냐? 그런데 경찰들. 다 끝냈는데 왜 회개해야 되느냐? 그건요, 다른 이유예요. 참 이게 엄청난 예언된 사건. 또 지금은 그럼 우리는 이 사람들은 보고도 몰랐는데 우리는 안 보고도 아는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부활했는지 아느냐? 그래서 우리 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신지 아닌지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적인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곳이 어디냐? 영적 전쟁 붙었을 때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은 나라인지 여러분 잘 못 느끼잖아요. 그죠? 이제 조금 나라가 좋아지는 것 같아. 우리 국민이 막 중국에서 지금 막 코로나 그 속에 갇혀 있으니까 특별기를 보내서 막 구출하는 거예요. 그게 나라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 좋은 나라예요. 좀 늦게 깨달아서 그래. 발동이 늦게 걸려. 우리 집 아무도 없는데, 우리 형제들 없는데, 뭐 때문에 비행기 보내냐? 이게 정신병이야, 이게. 나라가 보내야지. 한 사람이 있어도 보내야지. 그래서 우리가 죽으라고 세금 내고, 대한민국에 자부심을 갖고, 대한민국, 짜짜짜짜, 이러고 다니잖아요. 응?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축복받은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해보면요, 진짜 영적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 놓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 저는 옛날에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일부러 가서 전도했다니까. 거기 가서 막 남들은 무서워서 못 가는데 저는 이상하게 안 무섭더라고. 가가지고 그냥 가만히 봐서 이 사람이 정신이 올바로 돌아왔을 때 다 복음 전하고 기도하는데 막
완전 난리도 아니야 막. 여러분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막 강권적으로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흑암 역사가 완전히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부활은요 굉장히 영적 과학인 거예요. 영적 과학. 과학 중에 과학이에요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옛날에는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냐 이 말이 참 거스르는 거예요. 어떻게 처녀가 낳냐. 근데 나는 이 동정녀에서 탄생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저는 너무 사실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래야 되지. 나같이 어머니 아버지가 나온 인간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하고 그걸 보고 하나님이라고 섬기라고 하면 그 기분 나빠 섬기겠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자녀가 나와야 내가 아무 조건 없이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그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뭐 목사님도 맨날 가서 뭐 잘 가서 훈련받고 본부 가서 훈련받고 뭐 목사님한테 막 훈련받고 그러고 다니잖아요. 나는 그분을 그 목사님 때문에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생활에 적용해보고 실제로 믿어지면서 가는 거지. 키도 내가 큰데 별로 막 키만 컸지 뭐 그러냐고 또 할 줄 아는데 여러분 분명히 답이 나와야 돼요. 동정녀 사실이잖아. 그죠?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과학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 보고 믿으면 안 돼. 어떤 지도자 보고 믿으면 안 돼요. 어떤 단체 보고 믿으면 안 돼요. 뭘 봐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막힌 담을 다 무너뜨렸어. 그런데 우리는 아직 내가 담을 치고 있어서 문제야. 하나님은 다 무너뜨렸는데 나는 막 담 위에 탁 치는 거예요. 불신앙의 담을 탁 치고 인간관계 담을 딱 쳐놓고 내가 한번 저 사람 미흡다 그러면 완전히 담이 뭐예요? 그냥 아예 그냥 페인트 그냥 시멘트 바닥 뭐 쎄가지고 그냥 있어 그냥. 지독합니다 성도들이 담이요. 하나님도 무너뜨린 담을 자기가 다 쳐놓고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담은 자기가 쳐놓고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다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네가 니를 버렸다 그러지. 이렇게 딱 쳐 있는 거예요. 참 기가 차잖아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이번에 그러잖아요. 빛의 경제, 빛으로 돌아오라. 다 사람 미움 관계가 싹 틀어버려야 돼요. 상대방은 담을 치더라도 나는 담을 치면 안 돼. 그거 다 무너져야 한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부활이 굉장히 과학적이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증거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활할 수 없잖아요. 인간은 죽었다. 다 그거 끝이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게 부활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결론을 두 번째를 딱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 하나님의 주권을 다 믿어지는 거예요. 주권이. 내가 죽고 사는 것이 코로나 때문에 죽고 사는 게 아니야. 사명 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죠? 내가 성공하는 것이 누구 손에 달려있냐?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절대 그렇게 안 돼 있어. 우리는 하나님 이미 방향을 딱 줬어. 가문보고만 민족보고만 세계보고만 딱 줘버렸어. 한 번은 이거 하고 가야 되고 내 대에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기념비를 세우고 가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이 운동하다가 돌아가셨다. 우리도 이거 해야 된다. 이런 걸 담기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이번 주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다음 주 메시지가 뭐냐? 세 번째 주제예요. 세 번째 주제. 세 번째 주제가 뭐냐? 지금도 예수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셔요. 성령으로. 그게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역사가 누가 하는 거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운동할 때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이것도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성령 역사가.
그러면 나는 성령 받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는 자에게 그렇죠. 믿는 자에게 분명히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해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탁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보겠도다. 이를 네가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한 것이다.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걸 우리가 지식으로 못 깨닫는 거예요. 성령으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성령은 내 안에 계신데 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느냐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 저는 내 수준 가지고는 창원복음화도 안 돼. 우리 수준 가지고는 뭐 하나님이 뭐 성전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라. 그죠? 우리 단체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뭐 계획 다 잡아놨는데, 이미 막 제일 잡아놨는데, 그래서 이번에 막 광고가 나갔다고. 중국에 있는 성도들은 이번에는 그 현장에서 은혜 받으십시오 했더니 막 중국의 믿음 좋은 성도들이 뭐라고 막 그냥 항의가 들어오냐. 왜 믿음이 그렇게 약하냐는 거예요. 한국 니들이 세계 복음 하겠냐는 거야. 우리는 생명 걸고 말씀 운동하는데 그 코로나를 무서워 가지고 이걸 못 온다고 오지 마라 하냐. 막 기분 나빠 갖고. 우리가 모여서 세계 사람들이 막 중국 사람들 떼그러 오는데 우리 한국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죠? 그걸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너무 강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 수준을 높여야 되는데 누가 높이느냐?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래, 우리를 이렇게 우리가 이럴 수도 있으니까 세계가 경쟁해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세계대회하고 더 코로나 가지고 또 세계 다 선교로 나가면 큰일 나잖아. 이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번에 그냥 취소하자. 다음에 7월 달로 바뀌자. 참 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해. 저는 우리 복음 가진 사람들이 이상하게 전체를 못 봐. 나만 다 생각하는 거, 나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야. 이게 내가 볼 때는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이 역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내가 성령으로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럼 성령 충만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의 수준으로 생각 판단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죠? 저는 자녀들을 이렇게 쫙 보난 말이에요. 요즘에 막 누가 그래 나보고 목사님 이번에 어떤 연속곡을 꼭 보라고 하라. 그 내가 봤다니까요. 큰 기업가가 자기 아들이 이상한 놈인 거예요. 자기 아들이 학교 가서 애들 괴롭히고 막 내리고 막 그런 거. 그러니까 영웅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참다 걔가가지고 딱 말리니까 너는 뭐냐 하고 선생님도 교장 선생님도 그 아들한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얘 막 워낙 기업가 아들이 막 큰 회사 회장 아들이라. 그러니까 얘가 막 그냥 정의감으로 한 대 때렸는데 그냥 박살 나버렸어. 그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선생님도 그가 잘못했는데 얘만 따뜻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설교 준비하다가 아이고 글쎄 말이야. 우리가 다 저 수준이단 말이야. 하나님 자녀인데 수준은 뭐냐? 저 동네 강아지만테도 못한 거예요. 이게 그럼 되겠냐 말이야. 하나님이 요셉을 가지고 총리 만들어서 세계 복음하려고 하는데 요셉 수준이 동네 이장 수준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좋은 말로 제가 탁탁 준비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자녀고 앞으로 큰 힘을 드릴 거니까 규모도 갖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노예로 보내야 되고 감옥으로 보내야 되고 이게 하나님의 여정 속에 다 계획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수준을 생각해 보면 나를 딱 알게 돼 있어.
내가 지금 이 모습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갱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갱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부모가 앞으로 세계적인 인물이 될 건데 그냥 그 조그마한 어린 아이들 막 괴롭히고 이게 되겠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걸작이라, 그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뭐라 그러냐. 우리는 세상으로 말하면 우리는 사람이고 저건 다 짐승 같은 존재라. 히브리인 얘기하더라고. 저건 짐승이나 개맛도 못한 거라는 거예요. 닭장에 들어가가지고 닭을 막 얘가 닭을 못 잡아는 게 막 그 닭을 지가 잡아가지고 아들 보고 이게 잡아서 죽이라는 거야. 너를 대적하는 건 닭 목 비틀어서 한 번에 목 깎아서 죽이라는 거야. 그렇게 교육시킨다니까 있는 사람들 집이. 그러니까 볼 때 내가 볼 때 이 수준이 전혀 아닌 것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서 이 땅이 시끄러운 거예요. 그죠? 자기 그 맞는 수준이 아니야.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자녀인데 수준이 안 맞아. 그리고 우리 뭐라 그러느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유를 알아들으면요 다 이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창원 수준 가지고는 이 민족 못 살리고 창원도 못 살려요. 생각을 확 바꿔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에 주옵소서. 응? 이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응? 이제 하나님이 자녀의 사실적인 수준으로 올라가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돼. 응? 내 가정, 그죠? 내 직장, 우리 지역, 그죠? 우리 교회, 그죠? 이 수준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바뀌게 돼 있단 말이죠. 내가 이 사실을 알아, 사실대로 믿어질 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더라니까. 우리가 이런 갈등 가지고 어떻게 세계 살리고 사람 살리겠냔 말이에요. 응? 내가 옆에 있는 사람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렇게 부부간에 싸웠었는데 어떻게 민족 살린다고 덤비겠냔 말이에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빨리 깨달으면 응답될 건데 안 깨달아지고 걸면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주제가 우리 선배들이 붙잡았던 주제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다 오지도 않은 그리스도를 붙잡았어요. 지금도 살아야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도님도 함께 하셔요. 그런데 이제는 뭐냐? 우리를 통해서 이 엄청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우리 수준이 그래. 우리 정확히 봐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왜 나를 저 충남 부여군 쇠둔면 간들이 사사사는 놈지 거기서 왜 여기까지 보냈겠냔 말이야. 거기 있으면 맨날요 농사지러 다녀야 되고 지금 겨울에는 할 거 없어서 삽 가지고 다니면서 물고기 잡으러 다녀야 돼.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그거 나 거기다 놓고요. 나 면석이 시키려고 했거든요. 면석이가 나쁘단 말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 소원은 뭐냐? 공무원. 세계적으로 안정된 공무원. 가만히 있어도 월급 나오는 공무원. 하루에 도장 3번 찍어도 돈 나오는 공무원. 그거 괜찮다는 거예요. 나보고 맨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보냈어요. 여러분은 또 충청도로 안 가려면 갱신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이 주제가 세기를 뒤바꾸는 주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이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보장했어요.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부족하다, 여러분이 뭐 잘못했다, 잘했다 그 기준 세우지 마세요. 그렇게 연약한데 하나님은 나를 뭐라 그러느냐? 내 자녀다 그랬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걸 알고 뭐라 했느냐? 하나님이 의롭다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겠냐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자녀라는데 누가 그걸 아니라고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아니라고 하니까 뭐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뭐 하느냐? 우리의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 부활의 부활 역사. 지금도 살아계시며 이게 우리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뭐냐? 성령 역사를 통해서 뭐 하느냐?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증인이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했던 종인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시대적 응답을 줘서 그죠? 세계를 보게 하고
우리 랩런트들은 앞으로 미래의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세울 겁니다. 그게 증인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완전 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지고 저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그죠? 그 사람 믿음 좋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미 계획된 거야. 딱 계획 붙잡고 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요셉을 총리로 만들었지. 요셉이 뭐 있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아버지 밑에서 한 게 뭐 있는데. 성경의 인물들 다 보세요. 응답받은 인물들. 그 자기가 한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탭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조선왕조의 500년 역사의 임금이요 27분인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정통이, 조선시대 정통이 뭐냐? 다 적자들, 장자들이 왕이 되는 그 전통이었는데, 적자가 왕이 된 얘는 8명밖에 없더라고요. 8명밖에. 그것도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 너무 어릴 적에 왕이 돼가지고 다 죽고, 그거 뭐 남들한테 끌려다녀가지고 병신같이 그냥 왕하다가 끝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요. 그거 누가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도 누가 세우냐? 하나님이 세운다고 믿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다 주님 앞에 딱 달려있는 거예요. 이 언약으로 오늘 이 소대교회 우리 선배들이 붙잡았던 이 세 가지 언약이 세계를 복음하고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참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귀한 생애가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를, 주의 역사를 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날마다 누리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예수님이 지금도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찬양에, 우리의 예배 후에, 우리의 기도 위에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재앙이 무너지는 응답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계 복음할 만한 수준으로, 이 민족 살릴 수준으로, 우리 경제를 살릴 수준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능력들이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초대교회에 우리 선배들이 붙잡았던 새 성경의 주제를 가지고 시대를 살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